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강해 10장입니다. 드디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사를 막아선 페르시아 왕자라는 제목인데, 페르시아 왕자 하면 게임, 영화를 떠올리실 거예요. 특히 저 게임이 되게 유명하죠. 정말 야마카시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 페르시아 왕자 게임인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 제목은 왕자인데 이게 주인공 남자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공주의 그 남친인 어떤 큰 상인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재상 겸 마법사인 자파가 그 알라딘에 나오는 자파랑 이름 똑같네. 자파가 공주를 잡아가지고 어, 모래시계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누가 널 구해내지 않으면 넌 나랑 결혼해야 됨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밀실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공주의 남친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잠입을 했다가 잡혔어. 잡혀가지고 저놈을 멀리 가두거라 해서 거의 던전 같은 지하 감옥에다가 이 남친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지하 감옥에서 탈출해서 공주를 구하러 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자 치고는 되게 옷차림이 후줄근할 거예요. 그냥 흰 옷만 덜컥 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칼 들고 있는 무사들은 그 지하 교도소 간수들인 거죠. 교도관들인 거죠. 아직 무슨 얘기가 다 있거든. 아무튼 오늘 이제 다니엘서 강의 10장인데 왜 갑자기 페르시아 왕자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본문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10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이때는 이미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뼈를 묻기로 작정했는지 안 돌아갔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텐데 뭐 옛날 남유다 왕국에서 깽판 치는 바람에 괜히 그냥 영 좋지 못한 곳을 썰리기도 하고 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느새 이제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한 지 3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이사 온 지 70년이 됐죠. 거의 90 가까운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막말로 또 돌아가봤자 뭐해. 그냥 바빌론에서 그 영의정 대감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살고 말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고토로 귀환을 못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바빌론 제국이 무너져서 그 치하에서 창시개명 당한 이름이죠. 벨드사살. 이 이름을 더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나다 라는 걸 인증샷하는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를 벨드사살이라 이름 붙여진 그 다니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계시가 내려졌어요. 다니엘한테. 지난번에는 다리오 원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3년 차네.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일어날 일인데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환상 내용이. 어쨌든 다니엘은 이 노익장을 발휘했습니다. 그 예언을 접수하고 환상의 의미도 제깍 깨달았습니다. 2, 3절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흔히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다니엘 금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금식 이런 거지. 생각해보면 참 다니엘 선지자가 대단하세요. 예? 자 어쨌든 3주 곧 세일에 곧 21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고 빵도 안 먹었다 합니다만은 아흔 노구를 이끌고 아예 굶었다가는 죽기 딱 좋죠. 굳이 빵 앞에 이 먹고 싶은 빵이라는 이름 붙인 거 보니까 되게 좀 좋은 빵이었나 봐요. 이게 값비싼 좋은 빵을 안 먹었다. 즉 21일 통짜로 굶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누룩 없는 무교병 그 비스켓 같은 거 먹으면서 겨우 굶어 죽지만 않을 만큼 때웠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분 금식, 간헐적 단식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소시적 경험을 되살려 콩죽과 물만 잡섰을 수도 있어. 이게 봐봐요. 여기서는 이제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에 안 먹었다는 건 딴 때는 먹었단 말이잖아. 근데 앞전에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안 먹었다면서 왜 갑자기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지? 바로 이 다니엘이 을이었을 때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물을 안 먹으려고 콩죽과 물만 냅다 드셨지. 근데 재상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갑이잖아요. 자기가 먹을 건 따로 유대인 조리사를 쓰던가 해서 우상에게 안 바치고 축성된 코셔 푸드를 드셨을 거예요. 뭐 왕궁에 출퇴근할 때는 도시락 싸서 댕기던가 아니면 아예 왕궁에도 자기가 직접 그 월급 주는 유대인 조리사를 배치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코셔 푸드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랍비들 그리고 하레디 유대인들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인증을 한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딱 맞는 금기가 되지 않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토살법도 따로 있고 이것저것 되게 깐깐해요. 그래서 코셔푸드라고 하면 굉장히 웰빙으로 믿을 만한 음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유대인 버전이라서 코셔푸드인데 이걸 이슬람 버전으로 가면 할랄푸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코셔푸드에서 이게 뺏긴 것 같아요. 코셔푸드가 먼저 나왔거든. 할랄푸드가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그리 슬픈 일이 있어. 21일이나 금식하며 애도했냐. 뭐 나와 있진 않아요. 달렸어요. 근데 그 조금 유추를 해보면은 이제 고토록 귀환한 동포들이 거기서 뜻하지 않은 개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지 왜냐 느헤미야만 해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거기서 성전 재건하는데 총독인데 그 정도 고생했으면은 진짜 다른 동포들이 오죽하겠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너네 민족이 겪게 될 빡센 운명에 대해 계시해주겠다라는 조명을 받아 미리부터 마음이 착잡해 그랬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4, 5, 6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해요. 물소리가 아니라 21일 다니엘 금식 마치고 그 금식 기간 동안 유월절도 지내고 무교절도 지내고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가에서 바람 좀 쐬고 있는데 뭐 강변으로 소풍 나온 건지 아니면 수질 검사나 재난 방지 공사 감독하러 나왔나 모르겠지만 옆에 이게 다니엘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보좌관들 수행원들 다 있었어요. 그렇게 강변에 선 채로 그야말로 초월적인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세마포 옷 입고 우바스 정금띠 몸은 녹보석 얼굴은 번개 눈은 횃불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말소리는 크다는 소리. 자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 뭐 세마포로 만들었겠지.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와 이게 진짜 주님을 본 걸 수도 있는데 주님께 위탁을 받아서 대신 온 천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과 얼추 비슷한 세팅을 하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둘 다 채택한다 그러면요. 일단 이 모습은 주님이 맞는데 보자마자 훅 다니엘이 멘붕돼서 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천사랑 바톤 터치 하시고 야 네가 가서 이제 말줘라 하고 주님은 다시 돌아가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보는 건 택함받은 주의 종만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떨거지들한테는 압도적인 두려움, 멘붕, 모랄빵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허락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면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초월적인 천사 앞에 한낱 인간의 육신으로 서 있으니 그것도 주님 앞이었으면 더 그렇겠지. 아니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돌아다녔던 사도 요한도 풀세팅 주님을 보고
기절 초풍해서요. 예? 오죽하겠어? 일단 전신에 뭐 힘이 쫙 빠져나가고 죽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돼가지고 나자빠졌지. 이게 다니엘 아니더라도요. 풀 옵션 상태의 주님이나 천사를 만난 거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클리셰입니다. 다 이래. 90, 11절 912, 911이다. 응급전화. 그럼에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스탠드업!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일어나 이 자식아! 하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일어난 거지. 뭔가 되게 인간적이다. 얼굴을 땅에 박았단 말 아니에요. 노인네가 이러면 이빨 다 부러졌겠다. 그때 틀 리도 없었을 건데.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기겼는데 목소리 듣자 또 기절 초풍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네. 또다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브리엘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레벨의 천사장이지 않겠어요? 가브리엘이 또 온 걸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전해주려고 위탁받아서 온 그 퀵 서비스 알바 천사야. 사랑받는 자 어쩌고 멘트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또 온 걸 수도 있겠네. 12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 첫마디에 항상 두려워 말라 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천사들이 이게 성경에서 묘사된 걸로 보면 사람 모양 하고 온 거 아니면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대요 천사들이 진짜.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실. 혼자 깨닫고 금식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20일이나 금식했지. 다니엘의 마음은 그 금식의 첫날부터 즉각 하나님의 보좌에 알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천사장에게 기도응답을 줘서 보내셨죠. 그런데 서프라이즈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13절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분명 금식 첫날부터 퀵배달 서비스를 출발했던 천사장이 무려 20일에 3주나 연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굉장히 묘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에게 21일 동안 길막을 당해서 교통체증 러시아워에 시달리고 있다가 최고 천사장 미카엘이 헬프를 와서야 비로소 돌파하여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혹은 바사국 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바사국 왕이야 그냥 바사국왕 이렇게 봐도 되지만 바사국 군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바사국군이라고 읽어서 마치 페르시아 군대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잖아요. 바사국군. 근데 바사국군이라고 할 때 군의 한자가 이 군대 할 때 군자가 아니라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국군이 아니라 바사국군이 맞습니다. 이 군자가 어디 쓰냐면요. 조선시대 사극 보신 분들 알죠? 조선시대 왕자에게 붙여지는 호칭가 무슨 호칭이 칭호가 무슨 대군 무슨 군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양대군 왕이었다가 반정으로 폐출돼서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당한 연산군 광해군 아니면 이제 단종 임금도 이제 추존되기 전에는 노산군이었죠. 즉 바사국군이란 바사국 왕자를 의미하는 표기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전에 종말론 40년 연구했다는 사람도 제가 이 얘기 해주니까 나 처음 들었는데 되게 놀라시더라고. 돌쇠 영감 듣고 있냐? 영어로 하면 프린스 오브 퍼시아 페르시아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그냥 읽으면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근데 프린스의 뜻이 자동차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자 외에 군주, 통치자, 영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역본에서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표기한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면 유명한 게임을 떠올리실 텐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잖아. 느닷없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가 가브리엘급 정도 되는 천사장을 무려 21일 동안이나 태클을 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덧붙여서 페르시아는 분명 한 명의 대왕이 통치하고 샤한샤 왕중왕이라 불리는 한 명의 대왕이 통치해요. 수하에 이제 지역별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체계가 잡히면은 사트라프라 불리는 태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로 갔다고요. 근데 느닷없이 왜 페르시아의 왕들이 나와? 근데요,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왕자나 왕들을 사람이 아니모이다. 닌겐이노 나이데스. 인간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인간이었으면요, 뭔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도응답을 전달하는 천사장을 틀어막아요? 얘네들을 떨치고 오려고 무려 미카엘 천사장의 헬프를 필요로 했겠냐고. 당연히 이것들은 천사와 대치되는 존재인 마귀들입니다. 특히 페르시아를 담당한 악령의 세력들이라 봐야 되죠. 나라별 민족별 담당 마귀가 있다는 게 뭔가 이치롭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다니엘 12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을 담당한 천사장이 미카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각자 나라나 민족을 위임받아서 흑암의 역사를 펼치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어집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천사가 대신 하나님 대신에 임재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인 겁니다. 어쨌든 대제국 페르시아의 담당 일진이다 보니까 마귀 중에서도 천사장급은 좋게 되는 거물 마귀일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오는 천사가 21일이나 지체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좀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니엘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무사히 가지고 왔는데 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꽤 많은 날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니엘을 통해 숙지시켜 다니엘서를 집필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천사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다니엘은 좀 전 응급처치에 약발이 다 됐는지 또다시 하얗게 질려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번이나 얼굴을 땅바닥에 찍고. 16, 17절.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앞에 있던 천사가 얼른 급하게 다니엘의 입부터 응급처치합니다. 간신히 말은 할 수 있게 됐는데 다니엘은 천사에게 이젠 더 이상 선지자 못해먹겠다고 내뻗기 시작합니다. 나 대통령 못해먹겠네 하던 사람하고 비슷하지. 지금껏 환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아파 탈진할 지경이고 젊지도 않은 노인이잖아요. 천사를 마주 대하는 것도 버겁다 이겁니다. 천사랑 마주칠 때마다 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이 집도 체력 딸려서 못해먹겠다 하는 그의 하소연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어. 18, 19절.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어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마치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주러 온 천사랑 응급처치해주는 천사가 각각 따라와 있는 것 같죠? 아무튼 이 천사는 징징대는 다니엘을 꾸짖잖아요. 온갖 따사로운 말로 어르고 달래고 특히 말로만이 아니라 치유의 광선으로 다니엘의 맷집을 만땅으로 채워줍니다. 다니엘은 언제 내뻗었냐는 듯이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달라며 의지를 가졌습니다. RPG 게임에 나오는 체력 충전 마법이 아마 여기서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먼저 응급처치부터 해주고 천사가 나올 수는 없나? 항상 기절한 뒤에 응급처치를 해주잖아요. 20, 21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거를 개혁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다니엘이 이제 기력이 채워져서 들을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들자 그 천사는 먼저 자기가 얼마나 개고생해가면서 기도응답 배달해 왔는지 썰을 풉니다. 너희한테 전하고 나면 내가 또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자와 맞짱을 떠야 하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헬라 왕자가 튀어나올 것이라서 또다시 고달픈 싸움을 해야 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은 니네 유대인 담당 천사 미카엘밖에 없다는 등등등등 잔뜩 너스레를 떨며 피하를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둘째 짐승 페르시아 제국의 천하라. 페르시아 담당 마귀와 천사가 싸우고 있지만 순서에 따라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셋째 짐승인 헬라 제국이 이를 것이기에 헬라 담당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천사와 악마의 싸움은 결국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그 누가 말한 것처럼 이 성경 66권 인간의 역사 6천년은 마귀 편에 붙을까 하나님 편에 있을까 고민하는 천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자료 따위가 아니라 그 역사 전체가 장과 졸, 주님과 천사들이 함께 뛰고 뒹굴고 싸우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특히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것이기에 그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장인 미카엘이 주도적으로 돕는다는 거죠. 지상에서 벌어지는 역사, 그 이면에 벌어지는 영적인 일에 대해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신비로운 장면인데 어쨌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려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니엘 11장 강해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서 11장 1절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다니엘이 아니라 그 천사입니다. 아직 그 양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연도사였습니다.